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월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준비하는데요. 그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샬롬하고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어떤 교회 한 7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감염자가 3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사실 우리가 누가 걸렸는지 자기도 걸렸는지 알 수 없으니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는 일인데 다행히도 검사를 해보니까요 700명 전체 다 검사를 해봤는데 확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예배에 나오셔서 이 현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과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CBS 방송 중에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 또 연예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방송 안에서 목사님들도 나오고 일반 분들도 나오고 하면서 자신의 예수님 만난 내용들을 간증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프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랐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프로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프로그램을 장로님이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장로님이 아니었대요. 그분이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전공이 동양 철학이었는데 이분이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논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운명이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주팔자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다방에 갔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날 다방에 가서 한 아주머니를 딱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사주를 받으려도 되겠습니까? 아줌마가 나쁠 거 없지요 하고 사주를 보니까요, 이 아주머니의 남편이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운명인 것입니다. 남편이 사주에 없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기를, 아주머니 남편 없죠? 남편 없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저 남편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저 아줌마의 남편은 사주에 없는데 왜 남편이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주를 딱 보니까요, 그 집에는 아들이 일찍 죽을 운명인 거예요. 아주머니에게 가서 아주머니 아들이 없으시죠?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주머님이요, 아니요, 저 아들이 있는데요, 장가 들어서 직장도 다니고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다 맞았는데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 사주가 전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논문을 쓰다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다가 다 때려치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길로 교회 가서 2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주팔자와 운명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꾼다,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꾼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장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어부였거든요. 어부가 직업이 천한 것은 아니지만 귀천이 없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들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데 있어서 어부들은요 반드시 죽은 물고기를 만지게 됩니다. 죽은 것을 만지는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겨서 사람들이 꺼려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베드로와 그 외의 어부들은요 그 당시에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배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삶의 영향력 없는 인생에서 예수 만나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모르면 간첩일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이니까요 뭐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뭐가 있겠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사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불광동에 남의 깨밭에다가 24인용 천막 텐트를 치고 허락도 안 받고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튿날에 주인이 찾아와서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 드릴 테니 제발 여기에서 허락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24인용 천막인데 뭐 어디서 새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천막 다 떨어지고 비 오면 대야를 받쳐놔야 될 정도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다 들어오게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천막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마니를 깔고, 거적대기 같은 가마니를 다 깔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와야 설교를 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는 오는데 설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요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왔다가 살 데가 없으니까 남의 산 비탈에다가 천막을 치고 또 판자를 치고 산 곳이 어디냐면 불광동이었다는 거예요. 불광동에 사람들이 끼니도 없고 다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술주정뱅이들, 매춘하는 사람들, 공갈 협박꾼들, 폭력배들이 들끓는 곳이 바로 불광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불광동 휘발유라고. 네, 그런 폭력배들이 가득 판쳤던 곳이 바로 불광동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회개하고 천당 가라,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요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아주 귀찮은 소식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가장 센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집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집이 있어요. 아들만 9명입니다. 그런데요 왜 유명하냐면 이 남편이 10년 동안 술주정뱅이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퍼먹든지 이 불광동에는요 호수가 하나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호수가 어떤 호수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그 오물들과 모든 그 화장실 배설물을 다 갖다 버리는 호수가 있었대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 남자 선생님이 술만 먹으면요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호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니까 아무도 꺼내줄 생각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찾아갑니까? 부인밖에 없지요. 부인이 찾아가서 일꾼들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 새끼줄을 목에 탁 걸어가지고 줄로 잡아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끌어내가지고 개천에 데리고 가서 다 씻겨서 집에 데리고 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그 정도니 아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들은요 길거리에 나가서 남의 신발을 닦거나 닦은 신발을 훔쳐가지고 팔아다가 먹고 사는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받은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서 그 집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 집을 전도해야 되겠다. 집 앞에 딱 가보니까 집이 뭘로 지었겠어요? 흙으로 지은 건데 흙이 다 떨어져 나가요. 무너지기 곧 일보 직전입니다. 문을 딱 두드리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완전 못 먹어서 피골이 너무 상접해요.
그냥 얼굴 가죽이 다 뼈에 들러붙었어요. 누구요? 하고 물어보는데 나 저 마을의 개척한 전도사인데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이딱 이연이요 얼굴을 노려보면서 조영기 목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얼굴을 딱 노려보면서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천당 아이 가요. 나 천당 아이 가요. 아니 왜 천당을 안 가십니까?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야. 나 천당 아이 가 하는 겁니다. 아니 천당 안 가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지옥 좋아하네.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에 가? 생각해봐.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애들 9명 다 길거리에 나 앉아서 남의 신발 닦고 훔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지옥에 가? 여기가 지옥이지.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집에 다섯 평도 안 되는데 그 5평 안 되는 집 안에 9명이 자는 거예요.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데 달랑 이불이라고는 하나인데 옛날 솜이불 아시죠? 저도 솜이불 덮어봐서 아는데 몇 번 덮다 보면요 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솜이불이 이름이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래요. 백두산에 솜이 뭉쳐져 있고 한라산에 솜이 뭉쳐져 있어서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버지가 덮고 어머니가 덮고 애들 9명이 남자애들이 덮으니까요 어떻게 그 이불 9명이 다 덮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게 부인 말이 맞습니다.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참혹한 지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당 가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부인이 또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천당이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주지 왜 나중에 가서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집에 천당이 뭐 별거 없어요. 덮을 이불 하나 그리고 먹을 끼니를 이을 쌀만 딱 주면은 그 집이 천당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아주머니의 말에 전도가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부인의 말이 일일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겁날 건 없는데 지금이 지옥이에요. 전도하러 갔다 완전히 전도를 당해가지고는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천당이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전도라고 할 때는 이 성경책을 끼고 팔짱을 탁 끼고 힘을 딱 주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서 전도하러 갔다가 그 여인을 딱 만나고는 성경을 딱 숨기고 감추면서 어깨를 탁 늘어뜨리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는 천막교회로 들어와가지고는 가만히에 딱 꿇어 앉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뭘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공부한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는데 이 말을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하나님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천당을 조금만 떼어서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나왔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빌딩 짓고 술집 짓고 댄스장 짓고 하는데 나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다 떨어진 24인용 천막에서 냄새나는 가마니 깔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저보고 그 좋은 하나님하고 잘 살아봐라 하고 안 찾아오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신약교에서 배운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다시 찾아보는데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다시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운 예수님하고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당을 나누어 주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곳마다 나눠주고 계시더래요. 가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환난 당한 자 평안 주시고, 죽은 자 살려 주시면서 천당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을 사람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엎드려가지고, 주님은 천당을 주셨지만 나는 천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천당을 나누어 주어라. 너도 천당을 나누어 주어라. 문자로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천당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천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당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지난번에 그 설득당하고 왔던 그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데 아주머니가 대뜸 보고 또 실망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왔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당신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어? 그런 분 계세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팔자 고쳐줄 분을 소개시켜 준다니까요. 이 여자분이, 부인이 신을 탁 신고 나서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쉽네, 별것 아니네. 전에는 반항심과 적개심이 가득하더니만 팔자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오는구나. 야, 이런 식이면 동네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하면 다 따라 나오겠구나.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미 부흥된 것처럼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신나서 가고 있는데, 논두렁길을 지나 산빌탁 천막까지 딱 왔어요. 근데 여러분, 천막을요, 그 당시 얼마나 엉터리로 세웠는지, 24인용 천막을 어떻게 혼자 세웁니까? 혼자 세우기 쉽지 않잖아요. 천막이 딱 갔는데 산 비탈에 천막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딱 기울어져 있는데 천막은 다 뜯어져 있고 오래돼 있고 나덜나덜하고, 그 천막을 위아래로 쳐다보고는 부인이 묻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문을 딱 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마니에다가 강단은 흙을 도두어서 만들어 놓고 사과상자 괴짝을 딱 하나 올려놓고 강단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이 아주머니가 그 천막 문을 딱 열어서 보시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매 한 가지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매 한 가지인데 무슨 천당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의 자신감이 뚝 떨어지면서,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얼른 머리를 굴려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아주머니.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아주머니와 내가 팔자를 고쳐볼 분을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자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떠날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팔자를 고쳐준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천막교회에 아주 귀한 한 사람을 그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부인이요, 온 교인이 그때부터 뭐 기도하냐면 그 여인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인의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다 합쳐봤자 10명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는 이 새벽에 나타난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와서 새벽에 나타나서 찾아왔어요. 너희들 나 술 안 먹게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날부터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의 기도가 술안주에 하면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술 취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일 와요. 그래가지고는 잔소리도 하고 목회 지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석 달을 딱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아이를 통하여 갑자기 이렇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밤새도록 우리를 죽이겠다고 도끼를 들고 다 죽인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지금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쪽지가 온 거예요. 그 집으로 달려가면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분명히 그 부인에게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술 주정에서 해방될 거라고, 남편이 해방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갔더니 이 남편이 혼수 상태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와라.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까요, 상대가 대답을 해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또 궁금해서 물었대요. 뭐가 안 나오냐? 너냐 귀신이냐?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요, 완전히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 이후로 열심히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간증 이야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술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함경북도 도민회에서, 고향이죠, 기념으로 그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답니다. 그래서요 10년 동안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기념으로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로소 번 돈을 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돈 벌어와 쌀 가져와 얼마나 기쁘고 반갑든지 그렇게 이쁘고 예쁘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 얼굴에 쪽쪽쪽쪽 뽀뽀를 막 하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데, 앞불사 기도하는 사이에 그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11조 내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로 쌀 가마니에서 11조를 떼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거를 들고 있다가 처음 받아봤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벌벌벌 떨다가 도로 갖다 부었어요. 도로 갖다 붓고는 주님, 제가 10년 동안 나달 하나 구경 못한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 정말 복 안 주실 거예요?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다시 떼어가지고 11조를 준비하고 그거를 다시 쳐다보다가 감격과 감동이 되어서 이거 처음 보는 쌀알인데 다시 갖다 붓고 다시 뜨고 다시 붓고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 4시에 새벽종 치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떠가지고 그리고 11조를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초저녁부터 시작한 거지 새벽 4시까지 했다가 교회에 오다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감격이 아니라 너무 아까워가지고 울면서 오다가, 옛날에 뭐 길이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논두렁 길이잖아요. 저 예전에 논두렁 길이 얼마나 좁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길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논두렁에 빠졌어요. 그 근처에 장로님 댁에 찾아갔는데 장로님 댁에 따님만 둘이었거든요.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제 옷을 벗겨가지고 빨아주시고 저에게 치마를 입혀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그 논두렁길 얼마나 미끄러웠습니까? 발 잘못 뛰면 그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그 싸다라고 11조 봉투하고 들고 손에 꾹 움켜쥐고 가다가 울면서 가다가 미끄러져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그 쌀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논두렁에다 흩어진 겁니다. 울면서 그것을 주워 담아가지고 이 쌀보다 흙을 더 많이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 전사님이 보니까 쌀은 없고 흙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흙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10년 동안 쌀 구경 못한 거 아시면서 왜 이거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자매님, 11조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일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하여 심는 종자씨입니다. 자매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것은 심은 것이 없어서 거둘 것이 없어 가난했는데
11조는 종자 씨앗으로 심는 것이 비록 다 흙 속에 논에다 심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여기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쌀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나라의 정책에서 지원해 주면서 융자를 받아서 난생 처음으로 그 흙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벗어나서 내 집,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을 짓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두 부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편은 장로가 되고 그리고 부인은 권사가 되고, 그들 중에 아이들 세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어서 팔자 고치고 운명이 바뀌어 천국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주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가정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며 중풍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 붙들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가혹한 운명이 우리의 삶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